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2019년 11월 17일에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보고된 범유행 전염병,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 제1급 감염병,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던 이 전염병의 이름이 뭐죠?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넘어 아시아권으로 퍼지기 시작했고요. 발생 2개월 만에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생 4개월 만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기록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를 범유행 전염병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사회로 가고 백신 만들고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거리두기 하고 이런 일들이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죠. 그렇게 거의 3년 가까이를 지내다가 2023년 5월 5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전염병이 된 거죠. 통계를 보면 2024년 4월까지 전 세계의 코로나19 공식 누적 확진자는요 7억 명이에요. 7억 명이 넘고
공식 사망자만 700만 명인데 이건 공식이고 보건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최소한 2천만 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자가. 누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으로 우리가 그렇게 3년 가까이를 고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개인의 문제로 그럴 수 있겠고요. 어떤 때는 가정의 문제가 그럴 수 있겠고, 어떤 때는 직장의 문제가 그럴 수 있어서 직장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부도나서 문 닫고 그냥 실직하고, 때로는 돈의 문제가 그럴 수 있겠고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갑자기 일이 발생해서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홍수와 폭염과 기근과 화재 이런 곳에서 기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나락에 빠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두 번 그냥 지나가면 그나마 어떻게 버티겠지만 놀랍게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이 지내는 것, 그런 것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거,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 그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 문제에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안정을 찾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게 닥쳐오는 일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이 미뤄집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이제 다윗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대항해서 세웠던 북왕국의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인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왕국을 세웠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자마자 어떻게 하냐,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나는 높은 자리 하나만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상을 제안해 온 겁니다. 이게 계획대로만 잘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 하나도 없이 이스라엘이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북왕국과 남왕국의 군사력을 합하면 2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대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협상을 하는 동안 다윗과 아브넬이 협상하는 동안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은 부하들과 함께 원정을 나가지고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돌아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헤브론에 왔는데 부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 왕하고 만나고 갔는데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요압이 크게 분노해서 다윗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요압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차적인 이유는 동생 아사이를 누가 죽였냐면 아브넬이 죽였는데 그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을 그냥 보냈다라는 것들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러나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동생을 죽인 원한만 생각하면 그건 개인적인 원한이고 나라가 전쟁 하나 없이 완전한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의 원한이 있지만 참아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군대의 장관이잖아요.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다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압에게는 그것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통일이 돼? 내 개인적으로는 동생의 원수인데 그러나 내가 참아야지? 아니요. 아브넬을 죽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아브넬이 아까 와서 뭘 얘기했냐면 평화적인 통일을 하는데 나는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높은 자리를 하나 달라고 했어요. 아브넬은 군대의 장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군 통수권자거든요. 그러면 와서 뭘 달라고 할까요? 뭐 회사 상자리 달라고 할까? 아니요. 제가 하던 거 하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죠?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에게는 이 일이 훨씬 더 위협적인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아브넬은요, 다윗과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왕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 베테랑 군인이에요. 요압은 한참 후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통일이 됐어요. 아브넬이 왔어요. 누가 군대 장관을 할까요? 요압은 당연히 밀려나게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브넬의 협상대로 그대로 된다 그러면 그 높은 자리는 요압의 차지가 아니라 아브넬의 차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요압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다윗과 아브넬이 협상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군대 장관 요압이 돌아온 후에 요압과 상의해가지고 그리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압이 이 자리에서 빠졌다라는 얘기는 요압이 이 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오자마자 아브넬을 모함합니다. 아브넬이 온 것은 다윗을 속이고 왕을 속이고 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동태를 살펴서 정탐했다가 나중에 왕을 치려 하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왕도 와시려니와 요압은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브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 어떤 반응도 하지를 않아요. 3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다윗이 뭐라냐면 내가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다윗의 왕권이 확실하게 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왕이긴 하지만 군대의 실권은 누가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요압이 지금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제어가 불가능한 요압이 그럼 어떻게 행동하느냐? 26, 2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을 보내 27절. 요압이 다윗 몰래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 아브넬한테는 왕이 다시 한번 보기 원한다 이렇게 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왕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다윗 왕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다윗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자신은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외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이 말은 자신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해서 아브넬이 죽은 게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문제의 근원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 일은 전적으로 요압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고 율법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원수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요압과 그의 집안에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요압의 집안이 하나님께 어떤 저주, 벌을 받게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여기 백탁병자라고 나오는데, 백탁병은 몸과 피에서 고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성병이나 유출병을 얘기할 때 백탁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나병은 여러분이 잘 아는 문둥병, 한센병입니다. 만성 감염이죠. 이거 나병 걸리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기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올 거고, 칼에 죽는 자는 전쟁터 가서 죽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양식이 떨어지면 가난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를 않을 거다라고 딱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저주한 거예요.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저주를 할 정도면 요압을 죽일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처단하지 않아요. 약해요, 일단. 그리고 지금은 요압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통합을 해야 되니까. 요압이 만약에 잘못되면 군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요압을 따르던 군사들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군사들은 아주 좋은 군사들이거든요. 요압을 처단하고 싶어도 처단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 나약해 보긴 하지만 상황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다 감내하면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요압을 곁에 둡니다. 그럼 요압이 언제 죽느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반역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서 죽여버립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시간 문제인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넬과 협상이 잘 되면 평화 통일돼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잘못하면 부광부하고 전쟁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와 야망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권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개인적인 분풀이란 요압을 향해서 다윗도 개인적인 분풀이를 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처리해달라고 그냥 맡깁니다. 이 일에 의해서 잘 돼갔던 일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에서 틀어진 이 일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내가 감내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적절하게 하나하나의 일을 처리해 갑니다. 참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잖아요. 다 끝난 일이었는데. 그런데 요압이 일을 망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요압을 비롯한 온 백성에게 아브넬을 위해서 애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장례식을 국가적인 행사로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31, 3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32절. 아브넬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을 거라는 그런 의심을 잠재우게 됩니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아브넬의 명예를 장례식을 통해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넬을 존경하고 따랐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아울러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면서
자기가 아브넬의 죽음을 얼마나 애통해하는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타내줘요. 33절 34절 하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34절 사울왕 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로 충성해 왔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을 존경했고, 비록 나눠져 있지만 아브넬은 좋은 사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은 좋은 군인으로 생각했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아브넬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 왕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추모하는 노래를 부르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정말 다윗 왕이 좋은 왕이구나, 이렇게 다윗 왕에게 마음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더불어서 다윗 왕은요, 해가 지도록 음식을 먹지 않는다, 금식했어요. 3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석양의 묵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그 당시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음식을 먹지 않은, 금식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거든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다윗 왕이 금식을 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아브넬이 죽었는데도 금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로 죽음을 슬퍼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를 때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이거 정치적으로 쇼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해보려고? 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정적이 누구냐? 바로 아브넬이었거든요.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 가장 위험한 정적을 다윗이 처리했겠지라고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또 슬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음식을 먹지 않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계속해서 다윗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36절 37절 봅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37절.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으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다윗에게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혼란했어요. 갑자기 평화롭게 왕권을 세우면서 통일될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룬 중요한 협상을 마무리한 게 다윗이잖아요. 아브넬과 함께. 그러면 자기가 진짜 왕이 될 수 있고 완전하게 왕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다 틀려버렸어요. 진짜 짜증나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진짜 왜 그랬는지 불평이 나고 낙심되죠. 이거 진짜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데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낙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갈까를 생각했고, 오히려 그 기회를 잘 살렸던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쇼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똑똑해서요, 누가 가식적으로 행동하는지, 누가 진심 어리게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하는지 다 느끼고 알아챕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가식적으로 하거나 슬슬 거짓말하면 당장은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진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안 받아들여지고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 문제예요. 진심은 다 통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진실이 가려져 있더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
그게 진실이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39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네.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자신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직 자신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강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강하신 분이 처리해 주십시오. 사실 다윗은 요압의 외삼촌이고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근데 다윗이 혈육의 정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맡긴 요압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엔 참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일이 뻥 터져가지고 그 일이 어그러지지를 않나, 생각지 못한 갑자기 위험이 생겨서 목숨이 위태하지를 않나, 근심 걱정 없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란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냥 갑자기 일이 터졌다고 해서 그 터졌을 때마다 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일을 만든 사람이 정말 미흡죠. 잘 되고 있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갑자기 일이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이 일이 이 모양이 됐는가 생각하면 원망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에게 가질 건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 어려움 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저거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일이라면 잘 대비해서 빨리 대처해서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든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사는 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됩니까? 너무 아쉽게도요,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는 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2주 전에 토요일 날 청소를 하고 우리 홍표 집사님이 점심 사준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홍표 집사님하고 여기 소밭집에 갔는데 점심이 되니까 요즘 성수기라고 차들이 많아서 대기가 걸려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차들도 오려고 했는데 주차장이 꽉 차 있으니까 못 오고 이 3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쭉 꽤 기다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왔냐면 자동차 운전면허 검정 중인 차가 온 거예요. 면허 시험 중인 차가 그 3차로로 들어왔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앞에가 가겠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비상등 켜 있는데 아마 들어가겠지. 그런데 한참을 못 들어갔어요. 여기 차가 안 빠지니까 자리가 안 나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고도 그런데 어느 순간 빵빵 하고 크락션 울렸는데 그래서 내려가지고 못 나간다고, 이게 지금 안 나와서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고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옆에 있는 검사관에 내려가지고
당신 때문에 시간 초과해가지고 탈락했다고. 근데 젊은 아마 대학생 정도 된 애가 나오더라고요. 남자애가. 걔는 거기 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하고나 왔겠습니까? 돌발이잖아요. 돌발 상황. 아, 여기 가면 이렇게 비상등 켜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상상을 하고 왔겠냐고요. 설마 가겠지, 움직여 주겠지, 빵빵 움직이면 빼주겠지. 안 했어요. 그래 떨어졌어요. 다시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다른 차가 하나 또 왔어요. 자동차 면허 검정 중인 차가. 근데 이 사람은 딱 서더니 앞에가 깜빡이가 비상 깜빡이 딱 켜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차들이 안 오니까 좌측으로 깜빡이를 놓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간 거예요. 저는 이 차는 분명히 붙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발 상황이 똑같이 발생한 거잖아요. 하나는 그냥 하염없이 하다가 거기서 떨어진 거고, 한 사람은 빨리 대처해서 그냥 간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혹시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아니요, 다 생깁니다. 나한테만? 아니요.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남들도 다 겪는 일이에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뭐 어떤 일, 생각지도 못했는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거든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처리해 줄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잘 몰랐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나를 살피시고 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왜? 내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살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 정말 많습니다. 감당이 안 될 만큼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돌발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겸손히 따라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반드시 될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보다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